하면 됐지 뭐 다윗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목회도 자꾸 내려놓는 길만 가야 되니까 별로 뭐 보여줄 게 있어야지 뭐 다윗의 장막 얘기를 하죠. 근데 김재현 목사님이 갑자기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뭐 그거 예언 받았으니까 해라. 그래서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고 계신 것을 그냥 같이 나눴고, 그 다윗의 장막이 무슨 커다란 텐트를 치고 건물이 있어야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다윗의 장막으로 화되면 두세 사람 모이면 그냥 킹덤 통치는 일어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됐고요. 그렇게 삶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은 뒷장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보겠고요. 저도 오늘 처음 와서 인사드립니다. 처음.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 형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하는 일을 내가 같이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제가 하는 일을 모두 같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 한 목사님이 일을 시작하시는데 갑자기 저도 이게 너무 바쁜 일이 생기니까 제가 더 바쁘긴 했어요. 먼저 그죠? 이게 어떻게 보조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너무 막 그냥 비타민을 막 2알 먹고 막 힘 좀 내라고 뭐 그래도 막 안 돼가지고 여기 와갖고 커피 지금 요즘에 커피 잘 안 먹는데 커피도 막 먹고요. 좀 정신 차리라고. 몸이 좀 하나가 한 몸으로는 너무나 이 용량이 좀 초과가 된 것 같아요. 아침에도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용산으로 가는데 이게 주님이 저에게 시험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시험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용산의 일이 다 끝나서 리모델링 거의 다 돼가는데 하여튼 어떤 목사님이 거기다 지성전 하겠다고 지금 막 하셔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7영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러냐고. 황교안 대표하고 어제 이제 마무리 대화를 하면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거 데미지를 서로 입으면 곤란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데미지 입으면 안 되죠. 그럼 난 어떻게 해줘야 되냐 내가 하나님. 그 마음속에 그냥 에이 다 줘. 다 줘. 뭐 내 것도 아닌데 뭐. 단 목적이 분명하면 된다. 그 뭐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다 주되 리더십 비전 스쿨이라든가 통일에 대한 그 부르심과 길을 향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만 막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 우리가 뭐 같이 기도했지만 황교안 대표하고 함께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주관적일 수 있지만 계시적이에요. 이게 제가 그분을 만나면서 깜짝 놀란 건 뭐 이런 정치인이 다 있어. 바보 같아. 사실은 거짓말 못하죠. 아쉬운 소리 못하죠. 그리고 뭐 누가 돈 주고 줄 서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면 정치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정치가. 정치 될 만한 건 다 싫어해. 그러니 뭐 지지도가 1%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보고 거 가서 뭐 이 사람 통일 시대를 향한 기름 부어서 세우겠다는 거예요. 고레스처럼. 난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의 밭,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할 수 있는 밭이 필요한데 그 밭으로서는 너무나 훌륭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 지금 우리 사회에 흐르고 있는 정치적 개념으로서는 될 수 있는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당신이 통일과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 당신을 세우시면
당신이 첫 번째 할 일은 통일보다도 이스라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당신의 마음의 결단과 삶은 텔아비브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거를 하실 수 있다면 나는 당신에게 올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통일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건데 우리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딜레이 될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를 딜레이하는 인간의 생각을 넘어 당신이 정말로 이 시대의 통일을 위한 아젠다를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이 두 가지만 있다면 내가 헌신하겠다. 그랬더니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순위의 기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해서 이제 함께 하고 있고요. 너무 감사한 거는 이 얘기 해도 되나? 지금 국민의당이 내년 6월 달에 전당대회입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인데 국민의힘이 아무래도 이게 심상치는 않죠. 아마 전당대회는 올해 10월, 11월 쪽으로 땡겨질 것 같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근데 전당대회를 한다 할지라도 황교안 대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스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천천만만의 대군을 주셔요. 조용목 목사님의 30만이 그냥 이거 밀겠다는 거예요. 와, 이거 하나님이 하셔. 청년 2명을 선택해서 뽑아내면서 이건 교회가 밀어서 정치가로 만들겠다. 당신들에게 교육을 맡기겠다. 김진홍 목사님의 뉴라이트 회원이 아직도 그런지는 모르지만 17만이에요. 김진홍 목사님이 오케이. 그렇다면 내가 오케이. 그럼 벌써 40만 정도가 막 가능할 수 있는, 국민의힘당에 50만 내지는 한 70만의 국민 그 책임 당원이 생기면 다 뒤집을 수 있어요. 당 대표 되고 그 다음에 공천권 가지고 오고 대권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 제가 이걸 계시로 받았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금요철에 하고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뭐지? 뭐 이게 막 바뀌는 것 같아요. 막 바뀌는데 빨리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빨리 전화를 했더니 본인도 어제 기도하고 잤는데 어제 기도하다가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빨리 일을 진행하십시오. 지금 비전 스쿨도 너무 신기한 건, 너무 어려운 거는 우리가 해보지도 않았고 전문 과정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용어도 익숙하지 않은 우리에게 무슨 이 땅의 통치자들을 만들어내야 됩니까? 그죠? 굉장히 그 어려운 과정인데 처음에 모집이 어려웠어요. 사실 많이 어렵고 그랬는데 지금 3기, 4기까지 줄이 서 있어요. 이게 막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우리 한 목사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런 일이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킹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삶의 실제에 있어야지 실제 속에 없는 공허한 말을 자꾸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안에 조금 은사 있는 것을 킹덤으로 대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대체 신학이 안 깨져서 그래요. 킹덤은요, 죽으면 나와요. 이게 죽어야 돼요, 사실. 우리의 안에 죽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어떻든 저분이 하라는 대로 가는 것이 인간적으로나 사람이 보는 관점이라든가 이성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 산 넘어가기가. 세상 말로는 모험이죠. 세상 말로는 모험인데 이성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다양한 세계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길을 향해서 간다는 거, 이거 참
하기야 우리 인생이 살아보지 않은 시간을 향해 가요. 그죠? 그것도 몰라 우리 자신이. 우리는 내일을 살아보지 않아요. 근데 내일에 대해서 가요. 매일매일을 오는 시간을 접하면서 살아요. 근데 오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통치가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감지하고 있다면 그 매일은 하나님 당신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모습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앞부분은 조금 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킹덤이 올 것인가? 온 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미 이분은 지식론자입니다. 온 것입니다. 왔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도 그렇게 증거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증거하셨죠. 예.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당신의 손안에 잡혀 당신 손안에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보십시오. 여러분 손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손이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면 이 손 안에서 킹덤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와 있어요. 세례요한도 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킹덤에 와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 킹덤의 왕이신 예수님이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세례요한이 한 말과 똑같은 언어를 쓰셨어요. 예. 가까이 우리 성경이 한글 성경 보면 은혜가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아요. 킹덤은 너에게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뭐 가까이 왔다 묘한 소리를 해요. 아이 참네. 기가 막혀서 예, 늘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번역은 오류입니다. 오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킹덤 아들들, 상속자 아들들에 대한 족보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헬라어도 아들의 족보로 나와요. 아들의 제너레이션으로.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킹덤의 상속적 맥락이 시작부터 너무나 많이 단절돼 있고 한국어가 너무 미사려구를 통해서 이상하게 번역해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킹덤은 사실은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도 분명히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도 봤지만 예, 손에 뭐뭐제 at 그죠? Kingdom of heaven is at 예, 현재형이고 진행형입니다. hand. 근데 이 손이 이상하게 킹덤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곳에 눈이 막 이 타락된 눈이 그죠? 타락된 뇌구조가 막 끌고 가는 쪽으로 바빠요. 이 손이. 요거 딱 잡아야 되는데 이미 와 있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 와 있으면 여러분 재정도 와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우리 리더십 스쿨 하는데 강사 선정 다 했는데 하나가 강사 선정이 안 되는 거야. 펀드레이징 하는 게 강사 선정이 안 되는 거예요. 노무현 목사가 고민하다 이건 목사님 해야 돼. 나는 돈 없는데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는 돈이 와요. 펀드가 돼요. 심지어는 우리 김재은 목사님을 통해서도 1,000만 원을 빌리긴 했지만 저분이 안 빌려줬으면 이거 일이 안 됐어요. 용산에. 어쩌면 저렇게 부자인지 누가 알아. 저분이 부자라고 보여요? 근데 부자예요. 돈 꾸어줄 정도예요. 네, 성경에 꾸거나 꾸이지 말라고는 했는데 줬으면 좋겠어. 야,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농담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면 와 있는 증거다. 마음의 증거도 얘기했습니다. 마음의 증거.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에서 요거는 이제 기록된 게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는 거다. 그 능력을 행하려면 이 손으로 방울토마토를 잡아줘야 먹어요, 이게. 이 방울토마토 잡는 거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의 일도 다 이 손으로 다 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이 손이 가서 잡아야 돼요. 관계도. 이 손 안에 어마한 비밀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이스라엘이 킹덤 이스라엘을 건축하는 데는 발바닥에 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발이 밟는 곳마다 지경이 된다고. 자, 근데 복음 시대에는 손바닥에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스라엘과 복음, 토라와 복음, 이스라엘과 정렬된 자는 발바닥과 손에서부터 다 킹덤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요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발바닥 평수 넓은 신 신으세요. 그 발바닥 평수 좁은 신 신으면 너무 이게 밟는 평수가 작아가지고 이게 지경을 밟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와요. 아니면 아주 꼬챙이 신발을 신든가 그냥 콱콱 찍어서. 네, 농담했습니다. 네. 손바닥 한번 검사해요, 그죠? 손바닥 보고 손금이나 보는 사람도 있어요. 손바닥 보고 다양한 걸 보는데 이 손바닥이 어마어마한 게 잡혔다는 거 아시나요? 이미 손바닥에 뭐가 있어요? 10손가락이 있어요. 10손가락은 이미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거짓, 요한계시록 말기에 나오는 용과 더불어, 그죠? 10머리를 이미 이 손 안에 잡고 있다니까요. 요게 11개가 아니라니까요. 손가락이 10개라니까요. 그래, 10뿔. 10뿔 가진 얘네, 7머리 10뿔 가진 얘네들, 7산을 싹 끌고 가는 얘네들, 10뿔의 권세, 10뿔은 권세잖아요, 그죠? 사단의 권세를 이미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전부 입이나 머리로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가야 돼요. 가서 만져야 돼요. 가서 취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죠. 구하라. 처음에는 이제 깨달아야 되니까 구하라. 길도 찾아라. 가서 두드려라 해. 두드려라. 그냥 가서 두드리는 거예요. 돈도 나올 만한 데 가서 두드려야지. 그죠? 목사님. 제가 펀드를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되는데 박영호 목사님이 다 하시겠다면 당신이 그거 하세요. 이거 다 돈 다 알아서 하세요. 얼마나 자유해요. 그래서 리더십 비전 스쿨만 하면 되지. 진짜 할 일을 해야지. 월세 내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 해야 돼 내가? 하나님 다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저 미친 사람 같아. 자기에게 주는 엄청난 축복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뭐 통일과 미래 비전 센터에 뭐 장이 되고 그죠?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 대통령 세우는 게 목적인 거지. 그리고 통일하는 게 목적인 거지. 저는 그래서 들어가면 바로 통일 미래 포럼을 시작을 할 겁니다. 교수님들이 좀 준비가 되고 있고 준비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 우리 굉장히 커요. 뭐 그냥 킹덤 포럼에 막 그냥 통일 포럼에 우리 가야 됩니다. 열심히 달려가면 나에게 주어진 것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잡는 능력이 요걸 잡는 데는 굉장히 시간차도 있고 시기적절한 다양한 그 분별력이 필요로 한 거예요. 아무거나 잡고 아무데나 가서 잡으면 안 돼요. 펀드레이징 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돈이 있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내가 갈 데가 있어요. 언제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주님이 그러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알아? 그러니까 두말 없이 나귀 새끼가 그냥 나와가지고 예수님 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너무 재밌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다 성령과 능력과 기름 부음에 대한 여러 가지의 기초가 이미 우리 안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킹덤의 실제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킹덤의 실제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그냥 두 번째로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뭔지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인데 심령 자체가 가난하질 않아요. 뒤에 있으시니까 뭐 보면 되죠, 그죠?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세요. 이거 책 한 권 분량이에요, 사실은 이게. 책 한 권 분량인데 좀 살을 또 다른 거 붙이고 하면 심령, 영이 가난하지 않아. 영 상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너가 예배할 때 어떻게 하라? 영으로 예배하라. 영이신 그분과 내 영에 맞닥뜨려지는 삶이 없으면 제사장의 권한이 없는 거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백성의 그의 소유된 백성의 그 소유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과는 굉장히 수평선상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건데 이게 우리가 근데 그래서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낮은 단계의 은사주의를 경계하라라고 하는 게 뭐가 좀 되는 듯하면 심령이 가난해지질 않아요. 내 이름 드러내고 싶고 내 막 삶을 드러내고 싶고 뭔가 하고 싶고 아니요. 죽기 시작해야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 그 가장 본질을 놓치고 다양한 사역을 하면 말로가 좋질 않아요. 은사주의자들의 말로가 쏙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이 오신 본질의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해지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부수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아. 왜? 심령 자체가 6.25 전쟁 이후에 다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시절에 보리밥 먹던 시절에 살아가지고 너무 심령이 그냥 뭔가를 채워야 되는 것으로 자꾸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건 스스로 내려놨지만 또 요즘에 따져보니까 한 서너 번 내려놨더라고요. 난 바보예요. 그 전통적인 목회자들의 세계 속에서는 김동훈 부족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짱구인 거예요. 잘 가다가 내려놓고 잘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누가 와서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려놓고 망하는 거죠. 와, 이게 뭔지 과정 속에서는 모르겠는데 요즘엔 조금 느껴짐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어요. 예수님 같은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제자처럼 12명 남더라고. 12명 이상을 어떻게 목회를 해요? 그거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형님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래. 근데 12명 딱 된 다음부터 킹덤은 실제로 보여요. 신기한 건 12명이 다 성장한 어른은 아니에요. 초등학생도 있어요. 그래도 12명 가운데 유치부 있고 유년주일 학교 있고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얘기죠. 내가 이르노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 소욕은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너무 명쾌해요. 옷을 이것 때문에 벗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 옷이 이런 옷을 입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꾸 벗기는 거예요. 왜? 킹덤 와야,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통일이 되고 이스라엘도 제대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려면 진짜 우리는 진짜 벗어야 돼. 근데 알고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이런 성향이 너무나 많이 자국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있으면 우리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성령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건 뭐예요? 이거 해결해라 해. 이거 해결하라. 그러면 뭐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것이다. 예, 이게 사도 바울이 아주 우리에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해결이 돼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킹덤이 오는 증거를 내 마음에서 깨닫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킹덤을 이루는 7가지 덕목. 이거는 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팔복이라고 얘기하죠. 나는 이게 왜 팔복인지에 대해서 얘기 안 가요. 7가지예요. 7가지. 7가지가 킹덤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다 말씀해 놓으시고 7번째 넘어서 8번째부터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8번째? 그렇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럼 이 천국이 따로 있고 그 천국이 따로 있나요? 아니에요. 이 의라는 것은 7가지를 통합하는 의예요. 킹덤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의가 있어야 돼요. 의가. 의는 많은 것도 아니에요. 7가지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산상수훈의 가장 첫머리가 이 의예요. 자꾸 이걸 팔복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복의 개념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 7가지만 우리 안에 덕목이 준비되면 결국은 옷 벗으면, 그죠? 하나님 앞에서 옷 벗고 옷 벗으면 이 7가지가 딱 우리 안에 되는 거죠. 그래야 7산을 취합니다. 7산은 이 7가지의 우리의 상황과 삶과 덕목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7가지는 일어나면 뭐다? 천국, 킹덤이 우리 안에 생활화된다 라고 하는 거죠. 여보 보세요. 여기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돈 주고 땅 사라 해? 용산에 뭐 1억에 1,000만 원짜리를 내가 뭔 돈으로 가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도대체? 그랬더니 김재은 목사님 마음을 쿵닥쿵닥쿵닥 내게 좀 돈이 있는데 빨리 가서 계약하라고 막 나를 밀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래서 그냥 가서 계약을 하고도 돈이 없으니까 한참 막 가계약을 해놓고도 미루고 있는데 돈을 주셔야지 뭐 마무리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돈은 7월 달이면 나와요, 사실은. 1억이 또 나옵니다. 근데 7월 달까지 가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또 사람을 움직이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1억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돈을 보내주신 분이 조금 좀 자기 의가 있으셔서 내가 뭐 해보고 싶다. 하세요. 다 가져가세요. 본질만 가져가지 마세요. 네. 하나님의 본질만 살아있으면 돼요. 뭐 복잡할 거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짐을 많이 지죠. 예, 땅 좀 있으면 좋잖아요. 땅이 부의 개념이잖아. 아우, 정관래 목사님 집에 갔더니 너무너무 우리 가운데 제일 부자가 저분이에요. 지금. 땅 평수를 제일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왜 이제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땅 필요하신 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대쉬.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킹덤의 룰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뭐 먹을 거 갖고 다녀요? 돈 가지고 다녀요? 통행세 없으면 그냥 야 가서 낚시 한번 던져봐. 잡혔는데 입 딱 벌리니까 나와? 이게 재수 좋아서 된 일일까요? No. 예.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당신들 것이잖아요. 내 통장에 있으니까 다 내 이름 거잖아요. 돈 내 맘대로 주물럭거리지 마세요. 주님이 쓰시겠다면 주님 앞에 꼼짝 없어야 돼요. 왜냐? 없으니까 배짱이. 없으면 배짱이 생겨. 뭐 없으면 말지 뭐. 여러분. 근데 옛날에 제가 부흥회를 다닐 때가 있었어요. 40대 때. 뭐 다니면 주머니는 두둑해요. 재산은 안 불어도. 그러면 어떤 땐 수표 그런 거를 탁 수첩에다가 아주 제 아내도 모르는 아주 철저히 비밀의 방에다가 딱 이렇게 접어서 꽂아놓죠. 성령님이 오시면 꼭 돈이 좀 꾸불쳐 놓으면 가난한 신학생이 오든가 우리 교회를 스쳐간 어떤 가난한 사람이 오든가 예배 가운데 와. 그럼 예배 드리다 보면 그냥 마음이 너무 불편해. 왜 그래요 이거 주님. 너 있잖아. 성도들 보고 헌금하라지 말고 네가 줘. 그때 이후로는 제가 돈을 꼬불칠 이유가 꼬불쳐 봐야 내 주관대로 안 돼요. 사실은 이 꼬불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성향의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에 대한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오고 능력은 나타나는데 나라는 안 와. 예. 뭐 많이 해봤잖아요. 예? 많이 해봤잖아요. 막 그냥 뭐 능력 사용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장로님 뭐 많이 해왔잖아요, 그죠? 여기도 좀 꼬불친 분들이 계시는데 회개하라. 회개가 아니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 곳에 쓰세요. 자녀를 위해서 쓰셔도 좋고 주님이 뭐 기뻐하시는 삶에 쓰세요. 그 예수님이 전대를 두보로또 전대도 가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킹덤 생활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거 없어 봐요. 얼마나 어깨 처지는데요. 어깨 처지는 거 경험해 보신 분 손 내리세요. 그럼 다야. 돈 없으면 괜히 어깨 막 처지고 힘없고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양 목사님은 뭐 워낙 뭐 그쪽은 뭐 주님이 갖다 주지 않으면 뭐 네. 통장 있어요? 통달했대. 통달하셨군요. 네. 네, 통달하셨습니다. 이 킹덤을 이루는 7가지 이 팔복, 7가지의 이 내용이 우리 안에 좀 그냥 저것만 짚고 넘어가죠. 가장 중요한 마음, 첫 번째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 따라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이게 애통 이거 돼요? 북한 때문에 애통 돼요? 북한 때문에 애통이 안 되는데 통일을 원한다고요? 공갈치면 안 돼요. 자녀들의 세계를 보면서 애통이 안 되는데
다음 세대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킹덤의 심령으로 돌아가 있다면, 그 세대에 대한 마음을 줬다면 그 세대를 위해서 울으려는 거죠. 예수님도 맞아요. 너 예수님 따라가면서 막 사람들이 막 아이고 주님 십자가에 죽어가니 매를 맞고 달아가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주님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쉽게 말하면 한국말로 약간 비꼬듯이 이야기하면 네 꼬라지나 살펴라요. 내가 죽어서 가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건데, 이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막 죽으러 가는데 그냥 울고 슬퍼해요. 이건 애통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슬픔이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 부자 되는 길인데. 근데 우리 확실히 그 정갈래 목사님은 겉으로는 온유해 보이진 않는데. 그렇지요. 그 마음이 온유하죠. 땅 분할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의에 줄여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봐. 성경에 하나님 본다 그랬는데, 보는 보여지는데 대화가 안 되겠어요? 근데 본다, 대화한다, 이 직통계시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독교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킹덤과는 머리가 사실은.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결국은 7가지를 결론을 지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결국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 상속받아야 돼요. 킹덤은 상속돼야 돼요. 이 아들이라는 개념을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유대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유대주의를 잘 받아들이기가 쉬운 게 문화가 비슷해요. 남아소선 선호사상이 우리도 강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많이. 그러니까 아들에게, 그것도 장자에게만 상속하시잖아요, 주님이. 이스라엘은 그래서 킹덤 자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상속된 자들이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을 정렬하는 것이, 그것이 안 보이면 사역으로 가는 거죠. 맨날 사람들 데리고 여행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행 갈 때는 아닌 것 같아. 물가도 비싸고, 비행기 값도 비싸. 기왕이면 여행 가려면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크루즈 여행을 이렇게 하면 좋죠. 이스라엘은 여행 가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보이면 여행이 아니라 그들과 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킹덤과 이스라엘.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해서 출애굽기 4장 22절은 아예 출애굽을 시작하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다, 딱 그냥 결론을 내요. 그러니까 아들이요 장자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것을 다 주셔야 돼.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 버르장머리 없는 짓을 해도 40년 동안도 기다리셔요. 왜? 아들이고 장자니까. 장자의 역할을 할 때까지,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죠. 시편, 출애굽기 이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호칭들이 있어요. 내 딸이다, 내 아내다, 그죠?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한 세 사람을 이루는 자들은 이런 킹덤의,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킹덤에 정렬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정렬됐는데 아들이 안 되거나, 이스라엘과 정렬이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진짜 남편이, 그래서 우리가 신부 운동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으로 가면 신부가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시간대가 아직 신부의 때가 아니고 아들도 안 됐는데 상속도 안 받았는데 신부를 먼저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늙어. 신부가 너무 올드해가지고 신랑이 볼 때 별로 안 이쁜 것 같아. 왜냐하면 절차가 있거든요. 이게 절차가 과정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물론 그거는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계시일 수 있죠. 그렇게 계시일 수 있지만 해로 옷 입은 여인이 아들을 낳잖아요. 아들. 만국을 다스리는 아들을 낳잖아요. 이런 과정에 하나님의 상속의 어떤 과정을 이어가야 이 열손가락이 일곱 머리와 일곱 머리에다가 열 뿔을 가진 이 얘네들을 그냥 딱 이 손 그냥 한번 해보죠. 이거 하나면 끝이에요. 그냥 잡고 흔들어 버려요. 그냥 뭐 그래 복잡해요. 요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요거 신기하게 하나님이 열 손가락을 만들어 놓으신 거. 요 비밀이 있어요. 일곱 머리에 열 뿔 가진 애들은 요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배할 때 막 박수 치는 거 얘네들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시편에서 그래 박수 치며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그러면 이유가 그거라고. 박수 치며 막 찬양하라고 소리 치며 찬양하라고 그죠? 이 비밀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의 실제를 이루는 다윗의 장막의 그 기초는 이제 다윗의 삶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서 다윗의 장막을 완성했으니까 다윗의 삶에다가 좀 초점을 맞췄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 어노인팅, 콜링이 있죠. 하나님이 신기한 것은 내가 어디지? 다윗의 아버지네 동네가 어디? 베들레헴. 내가 베들레헴으로 갈 거야. 준비해. 이새가 아들들을 다 준비했는데 다윗만 준비를 안 해요. 그리고 역사가 흔들려. 역사가 딜레마에 막 들어가요. 주인공이 없으니까. 주인공 없으면 땅은 어떻게 하고요? 지금 가시면 땅은 놓고 가세요. 그럼 네 준다고요? 예, 할렐루야, 땅 나왔어요. 네, 하나님 나라에. 네, 감사합니다. 네, 땅 쉽게 나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나오는 곳을 취하러 가는 자와 함께 손잡고 가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요게 또 손잡는 비결입니다. 이게. 손에 찬양 아닌데? 손에 손 잡고 연합이잖아요. 이 연합이 되면 어두움이 그냥 몰려가는 거예요. 진짜 연합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사단에게 지는 방법은 철저하게 개인주의 안에 서는 거예요. 손잡지 않는 거예요. 뭐 성향이 다르다는 등, 은사가 다르다는 등, 어떤 그죠? 개념이 다르다는 등, 개념은 예수님 한 분이면 되지 뭘 해석을 가지고 개념으로 따져요? 신학이라고 하는 건 전부 해석이고 컨텍스트예요. 텍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단 텍스트 아니에요.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를 했나? 여러분, 교단은 텍스트가 아니에요. 신학 텍스트 아니에요. 컨텍스트예요. 텍스트는 말씀이고 말씀이신 왕 대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열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딱 두 손으로 예수님.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가능하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를 제가 직접 해요. 너무 재밌는 건 주일학교가 더 재밌어요. 어떤 때는 화나요. 말 안 들을 때. 화나는데 근데 얘네들에게서 행복할 때가 뭐냐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버릇처럼 이렇게 손을 모아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합시다 하면 어른들은
손이 헬렐레. 네, 뭐 그게 다는 아니긴 하지만, 네. 근데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콜링이 있어야 되겠고요, 언노인팅이 있어야 되겠고, 그죠? 부르심, 기름 부음, 그 다음에 언약이 있어요. 거버넌트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가는데 하나님이 언약은 사실 아들이 되지 않거나 이스라엘과 분명한 관계를 보지 않으면 이 언약이라는 세계를 보기에는 눈이 어두워지죠. 이 언약을 보긴 보는데 다 돈 벌고 잘 살고 기도 막 해가지고 응답 받은 거 뭐 이런 정도 얘기하죠. 근데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정하신 딱 언약이 있으면 그 언약을 향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아니, 나는 다윗의 장막과 뭐 정치 영역이 언약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는 게 얼마나 나쁜 건지. 나쁘나마나 현실적이어야지 뭐 잡히는 게 있어야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나의 사고 구조를 깨뜨릴 때까지 내 인생도 하나님은 옷을 벗게 하는 거예요. 계속 벗기고 목회도 그냥 옷이더라고요. 목사님, 목회하는 게 옷인 줄 아세요? 목회는 자칫하면 어마어마한 옷을 입습니다. 한국교회, 전통교회가 너무나 이상한 옷들을 많이 입잖아요. 너무 의로우신 분들은 또 의로워서 옷이 또 특별해. 예. 이게 다 킹덤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4시까지 15분 남았. 본질이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1시간 더 와야 되나? 네. 자, 두 번째로 다윗의 장막. 예, 다윗의 장막.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고요. 다윗의 장막과 킹덤 통치, 다윗의 장막과 예배를 통한 열매. 난 다윗의 장막이 이렇게 엄청난 건지 몰랐어요. 결국은 킹덤을 실제하는지, 킹덤의 실제 자체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예배인데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다윗의 장막이라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예. 시편 132편 1절부터 18절이 굉장히 길죠. 근데 시간 관계상 얼마 안 남았으니까 132편 네, 2편 뒤쪽으로 가죠. 조금 뒤쪽으로 가서 왕권이 있어요. 왕권이. 자, 끝으로 맨 끝으로 네, 맞죠? 네, 15절, 16절, 17절부터 보죠. 네, 17절부터 시작.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 수치를 입히고 그에게는 왕감이 빛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윗에게 있어서의 왕관이 빛나는 이유는 다윗의 장막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장막의 개념을 가지고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가 환난을 당할 때 탄식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왕관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왕관을 빛나게 한다. 두 번째로 이 통치 부분은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6장 1절부터 5절인데 맞나요? 예, 원래는 요거 1절부터 보죠.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5절만 보겠습니다. 5절. 자, 5절.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뭐가? 왕위가 통치. 왕은 통치자잖아요.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굳게 서서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자가 돼요. 예. 유튜브 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킹덤의 권세를, 통치권을 가지고 세상을 보십시오. 이 유튜브요, 이게 그 중독되면요 이상해져요. 꼭 볼 것만 보세요. 네. 그러면 우리 자신의 데스티니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네. 왕위가 굳게 서서 충실함으로 판결하고 정의를 구하며 오늘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한, 우리 사회의 통치자들에게 필요한 덕목 아니에요? 충실함으로 판결하고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통치지요. 너무나 멋있는 킹덤 통치지요. 킹덤 통치가 있는데 공의가 없다. 킹덤 통치가 있는데 정의롭지 않다. 킹덤 통치가 있는데 충실한 판결을 하지 않는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정권은 바뀌었지만 부정적 사회적 부정을 파헤치는 거를 다들 두려워해요. 왜? 킹덤 통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킹덤 통치가 이 나라 가운데 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통일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과 구체적으로 하나 돼서 갑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해야 될 텐데. 예. 시편 135편, 138편 이 말씀 자체가 완전 통치에 대한 얘기죠. 완전 통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무 길어서 이걸 다 하면, 그죠? 135편은 좀 짧죠. 네, 138편으로 보죠. 시편 138편. 네, 네. 조금 그 핵심적인 부분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138편)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서 낮은 자를 그거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주의 손을 펼치사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해. 주의 이 다윗의 장막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원수를 내가 갚는 게 아니고 주님의 주의 손을 펼쳐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 와, 미사일 어떻게 정치적으로 막아요? 저거를 어떻게 핵을 막을 수 있냐고요. 이거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을, 그 악한 손을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진짜 한국 교회의 기도가 이런 것을 막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윗의 장막이 일어나면 이런 일들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죠.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저해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죠? 환경에 코로나도 있고, 그죠? 막아야죠. 막아낼 수 있는, 이거 걷잡을 수 없고 막아낼 수 없는 다양한 요소들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막아내야 됩니다. 예. 또 막아낼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킹덤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킹덤의 그 통치 가운데는 치유도 있죠. 시편 134편, 146편, 시편 146편. 제가 사실은 오늘부로 제 성경책을 바꿨어요. 새 걸로. 너무 귀한 자리인 것 같아가지고. 킹덤에 대한 이제부터 좀 새로움으로 봐야 되겠다. 근데 성경 구조를 찾기가 좀 어색해요. 그 구조를 보던 성경책은 구절이 탁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좀 제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이해를 해 주십시오. 146편. 예.
146편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시편 146편 없어요? 아, 예. 그러면 시편 146편을 5절부터 어디까지? 10절 같이? 네. 시작. 야곱의 아직 안 됐어요. 제가 이 시편의 내용이 다윗이 노래하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실제적인 건지가 그렇게 안 와닿았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의 예배 자체의 고백의 언어가 얼마나 실제적인 건지가 느껴져요, 이제. 이게. 네. 됐나요?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있는 것이시며 영원히 지시하시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유언이시며 여호와께서 불결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알렐루야. 야, 이 고아든 가부든 나그네가 됐든 이걸 하나님께서 다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킹덤으로 바뀌어지면 이 땅의 모든 시스템들 복지국가 복지부가 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킹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면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풀려질 것으로 믿습니다. 엄청난 사회적인 이게 변혁이죠. 이게 치유죠. 이런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고, 뭐 가서 싸울 것도 없이 그냥 다윗의 장막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통치와 치유가 일어나서 악인들은 지네들이 오다가 지네들이 굽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그 40대 때 그 집회를 다닐 때, 옛날에 처음에 그 은혜를 많이 주시고 집회를 다닐 때 태풍과 그 기상과 많이 싸워봤어요. 한 번은 태풍과 싸우는데 목포 쪽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목포 쪽. 그때가 정서적으로 그냥 호남 쪽이 너무너무 막 마음이 아프고 여기는 아픔을 당하면 안 되는데 그 해변으로 올라오면 그 영세 어선들이 다 부서진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근데 그것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메시지가 있는 거는 안 막아져. 내 경험으로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다른 요소가 있는 것은 막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막 주일날 기도하고 예배를 하는데 막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근데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제 아내랑 침대에 앉아갖고 막 그냥 그 목포 쪽을 향해서 막 기도해. 제주도를 남단을 향해서 막 싸움을 싸우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제 아내하고 제가 그냥 뻥 하고 나가 떨어져. 그 정도로 막 밀쳐지니까 이게 느껴져요, 힘이.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누워가지고 또 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놀랍게도요. 이게 오다가 제주도 남단 10km 지점에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경우 참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갑자기 비가 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붕해를 나가는데, 그때 제가 처음 붕해를 나가니까 저하고 그때 우리 교회에 많은 그 교역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생활도 하고 그랬었어요. 강원도 정선으로 가야 되는데 월요일 날 그냥 눈이 그냥 오는데, 눈이 너무너무 와서 이게 봉고차를 몰고 가기에는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동서울 톨게이트를 지나가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와요. 야, 이거 좀 이게 뭐지? 근데 갑자기 마음에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선포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때 7명이 갔는데 7명이 나 목사님들 사모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다 내립시다. 내려가지고 그냥 우리 기도합시다. 내려서 그냥 기도하고 딱 선포했어요. 너무 재미있는 건 하행선은 눈이 안 와. 상행선은 와. 이게 진북할 때까지 그래요. 야, 아니 고속도로가 똑바르지 않잖아요. 가다가 직각도 꺾고 뭐 가다가 막 곡선으로도 가고 그러지 않아요? 야, 그때 우리는 이 7명의 사람들이 그거를 눈으로 보면서 갔어요. 앞길에 눈이 안 와 앞으로. 야, 이게 그때는 이게 잘 뭔지 몰랐어요. 우리가 능력이 많은 건 줄만 알았는데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킹덤이 임하면 원수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러 오는데 그냥 여러분이 눈으로 주목하기만 해도 이 손이 뭐예요 이게? 그냥 오면은 할렐루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냥 막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 10손가락 너무 손을 힘없이 하지 말고 착 펴가지고 이게. 예?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바벨론 시스템의 가장 악한 요소가 10가지잖아요. 10가지 신들을 이거 모세를 통해서 이미 해결하신 거 알잖아요.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 하나만 돼. 이 5손가락 가지고 그죠? 10가지 신을 완전히 그냥 제압시킨 거예요. 그죠? 모세가 이게 지팡이를 쓸 때 2손으로 쓰지 않았거든요. 한 손으로 썼거든요. 한 손으로 해도 홍해가 막 갈라지는데 누구는 한 손만 써도 홍해가 갈라지는데 누구는 다이빙을 해도 안 되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성경을 옛날 얘기처럼 보는 거죠. 성경은 실제입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모세 될 수 있고 여러분과 내가 여호수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통치입니다. 그리고 딱 갖고 막 오면 쫙 가지고 막 그래 이제 지금 죄가 생겨가지고 뭐 10개를 다 쓰냐 5개만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들이 오다가 네,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가지고 권세, 능력을 보십시오. 시편 뒤편에 가면 이거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자, 이거 저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윗의 장막이 있는 다윗의 삶이고 고백이고 실제거든요. 와, 이게 너무너무 엄청나요. 시편 149편. 시편 149. 뭐 그래도 뭐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네, 149편. 자, 좀 뒤로 가게 보겠습니다. 5절부터 봅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간 봐요. 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집어내는 건데.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된 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이런 영광이 다윗에게 있거나 나에게만 있도다. 그게 아니야. 모든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예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 이게 뭐 어렵게 갈 거 없어요. 이제 옷을 벗으면 이제 다윗의 장막이 됩니다. 이제
야, 문 나라들을 보수하고 민족들을 벌하고 왕들은 사슬로, 귀인들은 철권하고 막 결박하고, 우리가 하지 않아도 김정은은 주님이, 저 북한 땅은 주님이. 그 여호수아가 그래서 쫙 가나안으로 진격해서 딱 들어가려고 딱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5장에서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내잖아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하늘 군대가 오잖아요. 백전백승을 하잖아요. 전쟁에. 이게 다윗의 장막에서 오는 거지, 다윗이 무술을 대단히 연마했습니까? 다윗이 무슨 대단한 어떤 장군의 그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심령 안에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킹덤을 그냥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루는데,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돼서 권위를 가지고 그냥 나가니까 펼쳐지는 거죠. 이게 다윗과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의 삶에 너무 실제적이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에 별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막 가슴 뛰게 묵상되고 실제화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다윗의 장막은 이게 일어납니다. 아멘. 네, 권세 147편. 지금 뭐 봤죠? 146편 봤나요? 9편 봤죠?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장막과 킹덤 구원의 능력, 시편 148편. 요거 또 다 보면 또 시간이 또 두 번째 경고가 울릴 것 같아요. 야, 4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로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맥양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이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을 뿔을 높이시며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아멘. 요 노인도 가축도 세상의 모든, 심지어는 용들과 바다며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해라. 용들아 니네도 찬양해라. 용이 하나님을 찬양. 얘네요 꼼짝없이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용을 철저히 대적의 요소로만 보지, 이게 다 구원받은 세상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여기 기록하고 있고, 다윗은 이것을 삶의 실제로 느끼고 있고 그거를 고백했고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킹덤의 하나님의 왕권을 입은 다윗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지속시키는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삶 속에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나타나는 이 역사들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요약해 보는 방향으로만 했는데,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안 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다윗의 장막을 목사님이 해줘야지, 교회가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전은 여러분 심령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성전입니다.
나의 심령의 성전 안에서부터 일어나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풀려지고 나로부터 풀려집니다. 이러한 일들 하나님 나로부터 일어나게 해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 당신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아버지 많은 학습과 지식으로 차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왕 되신 주님 한 분이십니다. 오 주님 통치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모든 아버지 주변이 교회가 진정으로 우리 심령에서부터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다윗의 장막도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도 내 밖에서 일어나야 거기에서부터 함께하는 것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그래서 나의 책임이 아닌 교회의 책임, 나의 책임이 아닌 목회자의 책임, 나의 책임이 아닌 어떤 시스템의 책임으로 우리 자신을 무화과 나무 밑에 숨겼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는 심령의 성전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서부터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의 킹덤의 예배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 우리 주님의 뜻이 땅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변에 그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결코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책임인 것처럼 돌려버리고 또는 시스템의 책임으로 돌려버렸던 우리의 삶의 모든 아버지 이 하와로부터 받았던 원죄의 죄성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받습니다. 저기 우리 토론하기 전에요. 잠깐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5시에 이제 이 토론회가 끝나고 식사를 할 건데 그 메뉴가 한 가지예요.